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4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보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보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보하라는 말은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2025년도에 아주 보통의 하루, 특별한 일이 없이 그저 그런 하루, 무탈하고 안 온 한 하루, 오늘도 어제와 같고 내일도 어제 오늘과 같은 그런 평탄한 하루, 그런 하루를 꿈꾸는 말이 바로 아보하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밤새 무슨 그런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마는 사실 요즘 시대를 보면 밤새 정말 안녕하다는 말이 새삼 실감이 갑니다. 세계 도처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홍수로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뒤질 뻔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 무한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안타깝게 그렇게 수백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위험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산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하루의 아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제와 오늘처럼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무탈하게 지나간다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렇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하루를 치열하게 정말 간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작은 소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의 하루, 보통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범사가 평온하고 무탈하고 평범한 그런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 기자가 두 가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소소하고 확실한 뭡니까?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 시대가 그래요. 크게 성공한 사람, 크게 부자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확실하다면 그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소확행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행복을 SNS라 그래서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올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 작은 행복이 인정받았구나, 그렇게 위로를 삼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작은 것에도 행복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요,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에게 행복을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복조차도 남과 비교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과시해야 되고 경쟁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짜로 행복을 꾸며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쇼윈도우라고 그러죠. 보여주기 위해서. 가끔 동기들 모이면 저희 부부를 가리켜서 쇼윈도우 부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 보기에 정말 나가서 얼마나 알콩달콩 그렇게 하니까 야, 쇼 부리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삽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진을 올리고 자랑을 하고 과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강박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짜로 행복한데 진짜로 행복한 것처럼 가짜로 꾸며서 올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짜로 꾸미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행동들이 지금 너무 인터넷상에서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에 대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유달리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책을 하셨죠.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 브루스 M. 매츠거라는 신학자가 쓴 신구 성서 개설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신구약 중간 시대의 그 역사적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신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책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책 속에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소개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적인 성향보다 외적인 형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자기주의적 형식주의자나 위선자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내적인 모습보다는 외적인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위선적인 사람들, 형식적인 사람들로 치부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요, 탈무드에서는 7가지로 종류로 분류를 해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잠시 대기형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즉시로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할까 말까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기피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잠시 대기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멍든 상처형입니다. 여자를 보면 죄를 지을까 봐 여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눈을 감고 다닙니다. 눈을 감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담벼락에 부딪히고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멍들고 깨지고 상처나고 피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멍든 상처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어깨 으쓱형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자기 선한 일을 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깨 으쓱형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항상 겸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허리를 굽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다섯 번째는 계산형입니다. 자기의 죄와 선한 일을 계산해 가지고 자기의 죄를 없앨 만큼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죄를 재료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계산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일곱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6번째, 7번째 사람만이 진실한 바리새인이고 나머지 1번째에서 5번째까지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분류를 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가지 위선을 대해서 쭉 책망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1번째와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의 바리새인들을 위선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요. 이 자기 상이 어떤 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그 상이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상은요, 좋은 의미의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자연인이라는 그 방송 보십니까? 산속에 허름한 집을 짓고 홀로 들어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사연을 쭉 소개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한때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병을 얻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의 위기를 겪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이유들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병을 얻어서 산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상이었어요.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그것이 결국은 그런 상처로, 그런 병으로, 그런 관계 깨어짐으로 상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시하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도리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의 평가를 받으려고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1대1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잘 쓰시고 계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잘 쓰시고 계시죠? 네, 잘 쓰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일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오롯이 둘만의 관계를 적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보통의 하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통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일기인 것입니다. 분명히 써보십시오. 써보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지만 그곳에 보통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입고 그런 병을 얻고 산으로 들어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아주 단순하지요. 치열한 경쟁도 없습니다. 누구와의 비교도 없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한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과시하던 위선하던 자랑하던 그 삶에서 얻은 것은 상처뿐이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롯이 자기만의 내면에 집중할 때에 그 과시에서 얻었던 상처,
위선에서 얻었던 상처, 비교에서 얻었던 그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스, 전기, 물, 원활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살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위선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정말 평범한 그 일상이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행복의 극치를 달리다가 또 불행의 극치를 달리다가 오늘은 행복했다가 내일은 불행했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보통 같은 하루지만 그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복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평범한 일상처럼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눈에 크게 보이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평범한 은혜이고 보통의 은혜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보통의 하루, 보통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서비스 업체인 와이스 앱이라든지 리테일이라든지 굿즈 같은 그런 분석 업체에서 분석하기를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그 운세나 점 같은 것을 가입하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느냐 하면 여성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남성과 비교했을 때 74.4%의 여성들이 그 운세나 점 같은 그 사이트를 찾아가서 애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애용한다는 거예요. 여성들과 젊은 층이 많이 애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성이나 20대는 아직 보수랄까, 월급이랄까, 또는 직장이랄까, 이런 것들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좀 행운 같은 거, 운 같은 것을 좀 기대고 그런 곳에 좀 살펴보면서 작은 행복이라도 누리려고 그렇게 찾아간다는 것이죠. 젊을수록 또 여성일수록 그렇게 행운에 많이 기댄다는 거예요. 삶이 안정되었다면 내가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행운이나 운이나 점 같은 것을 찾아갈 리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돈 벌려고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다니는 그것을 기업은요, 마케팅에 활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행이나 행운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보통의 하루가 얼마나 자신에게 중요하고 귀한 건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다면요, 행운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늘 보통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범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런 것에 기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운에 한번 맛을 들이면요, 사람 망칩니다. 그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소년이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런데 그다음부터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땅만 쳐다보고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에 주운 단추가 수만 개고, 핀이 수만 개고, 동전이 수천 개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 그런 잡동사니는 얻었지만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늘의 푸르름과 아름다움, 들판과 산의 아름다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리고 잡동사니만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운이 우리에게 행운일 수 있지만 그 행운 때문에 망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미국 대륙을 횡단을 한번 했다고 그래요. 자기 제자들이 미국에 있어서 그 안내를 받으면서 횡단하는 가운데 라스베가스를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라스베가스 아시죠? 환락의 도시, 도박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이왕 라스베가스까지 오셨는데 카지노에 들어가서 잭판 한번 터뜨리시죠. 잭판이 뭐냐면요, 슬로우 모션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돈을 넣고 돌리면 막 그림과 과일과 숫자가 막 세 가지가 돌아가다가 777하고 딱 멈춰버립니다. 그게 잭판입니다. 그러면 상금이 수십억, 수백억의 상금을 타는 거예요. 돈 몇 푼 안 넣고 수십억, 수백억 타면 얼마나 행운이 큽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요, 그것만 하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망하게 하시려면 잭판을 떨어뜨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예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카지노를 쳐다보지도 않고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의 선언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대박보다는 은혜를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대박보다는 평범한 하루의 은혜를 사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혹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것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요, 잭판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저에게 잭판이 터져서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오면 제가 내일부터 이곳에 있겠습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행운이 아니라 이거는요,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사람이 작지만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보통의 은혜를 사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박이 안 터져도 매일매일 평범하게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면에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 그랬어요. 가난하게 되어도 문제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3일 굶어서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가난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은 사람의 심성을 파괴하고 의지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128편 1절 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같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 그게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엇인가 막 생기고 늘어나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매일 평범하지만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평범한 것 같지만, 보통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주 보통의 하루가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이 복인 거예요. 아주 보통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에 보면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드로포스란 말은 하늘을 쳐다보는 자, 하늘을 바라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보통 평범하게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삶,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는 아주 보통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문화심리학자로 알려진 김종훈 교수가 명지대학교 교수직을 이제 내려놓고 저 여수 앞바다에 작은 섬으로 들어가서 운둔 생활을 합니다. 그 미역 창고를 하나 사가지고 깨끗하게 수리해서 자기 연구실로 만들고는 이름을 미역 창고라고 붙였습니다. 미역 창고를 사서 미역 창고로 붙였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나는 그 미역 창고가 아니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름다울 미자에 힘역자에 비롯할 창자에 생각할 고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창고가 어떤 창고냐? 아름다운 힘으로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실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름 참 잘 붙이죠. 그죠? 미역 창고가 아주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창의적인 창고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창고를 또 독일어로 슈필라움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슈필이란 말은 그 놀이라는 뜻입니다. 라움은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놀이 공간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자기만의 공간이에요. 이곳에 들어와 있는 자기는요,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남에게 과시할 것도 없고, 오로지 자기만의 공간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거기서 혼자서 재미있게 막 노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도 이런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자기만의 공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골방인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누구 눈치 볼 거 없잖아요. 누구의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누구의 떠벌릴 것 없잖아요. 누구의 과시할 것도 없잖아요. 누구의 위선할 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이 2025년 한 해에 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오롯이 대면하면서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삶을 살면서 당했던 그 수치와 수모와 위선과 거짓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오롯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범한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의 고방을 많이 만드셔서, 모두가 만드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주 보통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범한 은혜인 줄 알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